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정말 행복하시죠? 예, 우리가 이러한 행복을 계속 유지하고 또 함께 나누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욥기서 42장 7절 10절에 있는 말씀, 또한 제목 말과 기도의 미학이라는 말씀에 온전히 깨닫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의 주제 무엇일까요? 주제가 어려워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욥기서는 욥과 그의 세 친구가 논쟁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주 길고 또한 내용 파악을 하는 것도 정말 어렵고 그리고 또한 다 읽고 난 후에도 딱히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난감합니다. 읽기도 어려운데 주제도 딱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차라리 내얘기서는 읽기가 좀 어려워도 주제는 아주 선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게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하여 읽으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니 이렇게 복잡한 과정과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겠지라고 하면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욥기서는 그런 주제의 선명성도 그다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실천적인 면에서 저만의 그런 욥기서의 주제를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면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면이라고 굳이 말한다면 저는 욥기서의 주제를 신정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신학적인 면이 아니라 바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바로 실천적인 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자나 설교자마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기에 이것은 분명히 저만의 주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제시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면 그 욥기서는 아마도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바로 여러분에게 아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라고요? 말과 기도의 미학. 이것이 바로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욥기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나름대로 통찰을 얻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가 또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모습이 하는지에 대한 그 통찰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다운 그런 말의 미학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다운 그런 기도의 그 미학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욥기서는 이 말과 기도에 대하여 좋은 통찰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의 미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산술적으로 볼 때에 전체 욥기서 42장 중에서 바로 이 욥과 그의 친구들의 그 공방을 보면 무려 83.3%나 해당됩니다.
이는 욥기서 대부분이 바로 욥과 이 세 친구의 대화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토록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말의 그런 결론,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46기서 42장 7절 말씀 보면 지금 엘바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엘바스에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빗달과 소발보다 연장자에서 지금 이 대표성을 두고 지금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세 사람 모두에게 다 똑같이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용상으로도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즉 너희들이 한 말은 욥이 한 말보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욥이 한 말은 여러분 의롭다고 생각됩니까? 사실 38장부터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주로 이 내용은 뭐냐? 욥을 야단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욥의 이 말도 비록 그의 세 친구보다는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앞에 욥기서 42장 1절 6절 말씀에 보면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그는 자기 자신은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것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3장에서 37장까지 지금 이 욥은 그 친구들과 참으로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한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한 말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친구의 말보다는 욥의 그 말이 옳다 할지라도 사실 바로 이 욥기서가 주는 핵심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남는 결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욥이든 세 친구이든 정말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기서에서 배우는 그 성도의 말의 미학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 교회들을 보게 되면 교회 아니나 어떤 소그룹 목장이나 셀이나 구역 모임에 보면 성도들 간에 들려오는 소리는 참으로 많은 말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든지 정말 나서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일하는 문제나 시험거리는 보면 대부분 바로 이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할 말, 못할 말 참으로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 만큼 과연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나요? 말을 많이 한 만큼 그 말에 대한 그 존중을 과연 받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근대 초기 기독교는 이 사회와 사람들에게 참으로 모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 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경청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이 믿업지 못한 그런 말들을 과연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성도들의 말의 미학은 말을 많이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옳은 소리 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만 하는 그 소리는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때와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구절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바스와 빗닷과 소발이 아무런 그 말자치나 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욥의 말을 듣고 바로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깨닫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한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전부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는 그런 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용만 보면 참 옳은 말입니다. 그 말 중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한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뭐라고요?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여러분 은혜 받는 말씀입니까? 그죠? 예. 결코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게마다 여러분 집집마다 이 성구는 그냥 가감히 뛰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합당한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를 듣고 있는, 그리고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욥에게는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는 정말 옳을지 몰라도 현재 이 욥의 그 상황들이 일반적인 어떤 인과응보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여도 여러분 이 욥과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보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하지 않을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탁 들어가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만 떼어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 옳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 말이 정말 맥락에 맞는 말인 것인지, 그리고 또한 그 상황에 맞는 말인 것인지, 혹은 또한 듣는 이의 그 정황과 연결되는 그 말인 것인지 그것과 연결시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그 내용은 옳은 말이겠지만 그러나 듣는 이에게 아무런 감동이나 역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알고 있고 또한 경험한 것이라 할지라도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말의 미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헛맹세와 같은 어리석은 말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을 짧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황하게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말은 짧게 그리고 아주 임팩트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말을 사람들은 귀담아 듣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밖에 우리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또한 로마서를 보게 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능력. 그래서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 공감,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하여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공감을 하지 않으면서 옳은 말만 여러분 혹시 하진 않습니까? 욥기서 83.3%나 해당되는 그 많은 말들이 전부 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결코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옳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만 옳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정황까지 보면서 공감하는 그 행동이 보다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말입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정말 가장 적절하고 효과 있는 소통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말의 미학은 어디 있습니까? 많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되도록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필요한 말만 해야 합니다. 무언가 해줄 말이 많을 것 같으면 차라리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말보다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 기도의 미학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욥이 말에 그 미치지 못하고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세 친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가서 지금 욥에게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욥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그들을 위하여 욥이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차라리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직접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욥에게 가져가서 욥이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그들이 지금 욥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용서를 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성도는 말보다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말쟁이라고 하잖아요. 아, 저 양반 교회 다닌다면서 죽으면 주둥이에만 뜰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말쟁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11조처럼 적어도 10번은 기도한 후에 한 번 말하면 좋겠어요. 그것도 정말 짧게, 그리고 아주 임팩트하게.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단순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것이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지금 욥에게 가라가신 것처럼 뭐예요? 인간적으로 풀어야 할 것은 먼저 풀어가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부부 사이에 앙금을 풀지 않고 부부와 자식 간에 그런 문제들을 풀지 아니하고 기도한다. 그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 관계는 꼬일 대로 꼬이게 해놓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과연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다른 사람 속 터지게 해놓고 자기만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시원하게 기도했다고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마당만 그저 밟을 뿐인 것입니다. 마당만 밟으면 뭐예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기도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성도다운 기도의 그 미학은 바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욥기서 42장 10절 말씀.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신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 축복,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아보시고 욥이 가졌던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갑절의 은혜가, 복이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언제인가요? 욥이 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언제요? 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무척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믿음이 적은 자도 기도합니다. 급하면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특히 원수를 위한 기도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기도를 영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원수의 머리에 숫덩을 얹어 놓는 것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주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회개하여 복받기를 원하여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를 받지 않을 만큼 악한 자라고 한다면 그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전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욥이 괴로울 때 간절히 원하는 바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욥이 간절히 바랐다는 것은 바로 중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욥에게 자신이 바로 그 중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어렵게 하는 이 엘리바스, 빗닷, 소바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새 친구도 구원하여 주셨고 욥 자신에게도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중재자가 되어 그들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그래서 이으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중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로 중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도로 중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재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허락하신 그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한 중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는 그들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중재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기도의 미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다운 그 말의 미학,
그것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보다는 차라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다운 기도의 미학은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그 아름다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